우리 서양 원력에는 오늘이 어머니 날인데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한국의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어머니 날이 훨씬 더 친근한 것 같습니다. 한국도 원래 어머니 날이 있었고 아버지 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제 어버이날로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들이 질투해서요. 자식을 어머니 혼자 키운 거냐, 나도 같이 돈 벌어왔고 같이 열심히 키웠는데 왜 어머니만 그렇게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그걸 표로의식해서 그렇게 바꾸지 않았는가 싶어요. 좀 그냥 어머니 날 했으면 좋은데, 여러분, 저도 남자지만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대한 자식의 사랑은 아마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어머니들의 사랑이 더 자상하고 깊숙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제 부모님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버이날 하지만 어머니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 하면 누구라도 할 말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밤새도록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끝나지 않고 정말 책 한 권을 써도 그 어머니에 대해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저도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귀가 먹어서 시골로 시집을 와서 평생을 농사를 짓고 사셨습니다. 가끔씩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귀만 안 먹었으면 이 집안에 시집 안 왔을 거다. 저희 최씨 집안도 괜찮은 집안인데 그 조씨 집안은 확실히 최씨 집안보다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저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래서 당신이 낳은 3남매를 공부 다 시키고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아들이 예수 믿고 이제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점쟁이한테 갔어요. 내 아들 운명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목사 아니면 중대는데 그래도 목사가 낫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게 어머니예요. 아들이 목사 된다고 하니까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훗날에는 조전도사 그랬어요. 평신도지만 전도를 많이 해서 조전도사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는 기간에도 아들이 교회 개척하면 개척자금 대줘야지 하고 계속해서 적금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 직전에는 아들 생각해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아주 고액을 헌금해서 교회를 짓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안 쓰고 안 입고 사셨지만 자식을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적금을 모으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하시라 그러면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남편하고 상관없이 유대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남편하고 상관없이 자식을 유대인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바로 자식의 교육은 자식의 사람됨의 그
일은 어머니가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위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 여성분들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남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여자에 의해서 그 자식이 키워지고 그 자식들이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는 독일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대부분이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독일 남자와 한국에서 간호사라 오신 분들이 대부분 교회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 힘들게 사셨습니다. 사실은 말도 다 잘 통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가 같은 것도 아니고 또 한국이 굉장히 남성 주도형 같지만 제가 보기엔 독일 사람이 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 여성분들이 이 자식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한국 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한글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있던 교회는 특별히 한국어 교사를 따로 채용했어요. 그래서 바이블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따로 교회에서 지도를 했는데요. 누가 더 열심히 하냐면 한국의 어머니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바이블 가르치고 한국말 가르치고, 그래서 그 자식들은요 독일말뿐만 아니라 한국말을 다 해요.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도 소위 교육 전도사를 했어요. 따로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채용할 수 없어서 우리 집사람은요 그때 세 나라 말을 같이 했어요. 한국말, 독일어, 영어. 신기해요. 되도 않는 독일어, 영어를 써가면서 그 아이들을 꽉 잡아서 가르치는데요. 참 대단하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참 열심히 가르쳤어요. 어머니의 힘. 어머니의 힘. 저는 여기에 이민 와서 살아가는 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언어학자의 얘기는 12살 이전에 아이들은 6개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잖아. 영어 잘하면 한국말 못할까? 한국말 잘하면 영어 못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살까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돈을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식을 바로 키우는 거예요. 조금 배고파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그랬잖아요. 당신은 배고팠어도, 자기는 좀 못 입었어도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모든 시간을 다 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헌신 가운데 오늘 내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머니요.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세대는 아마 비슷한 예화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시골에 어머니가 홀로 돼서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그의 아들 하나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 서울로 유학 보낸 어머니가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만 참다가 결국 갔어요. 아마 지금처럼 스카이프가 있다 그러면 동영상을 통해서 아들의 얼굴을 보고 다 참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편지를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전화가 있어서 통화할 수도 없어서 어느 날 보따리를 싸서 아들에게 줄 음식을 싸서 서울을 갔어요. 갔는데 도대체 아들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노숙을 하고 이 아들이 다니는 대학교 이름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서 그 대학을 갔어요.
수업하는 거 방해할까 봐 그냥 정문 앞에서 하염없이 아들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기다리는 가운데 아들이 나오는 걸 봤어요. 가서 너무 반가워서 철수야 하려고선 아들한테 다가가니까 아들이 주춤해서요. 옆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저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우리 집 식모요. 이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뒤돌아서 쓸쓸히 집에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게 참 많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애써서 정성스럽게 키워서 서울로 유학을 보냈는데 이 아들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그 어머니를 시골에서 온 우리 집 식모라고. 이것은 우리들의 얘기지만 그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효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이름, 어머니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공자가 제자와 함께 길을 가면서 공자가 제자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효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제자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이 효라고 생각합니다. 공자가 그럽니다. 그 봉양하는 것은 짐승도 한다. 저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도 그 자기 부모가 늙어서 먹이를 구할 수 없으면 자기가 그 음식을 먹어서 그걸 다 소화시켜서 다시 뱉어 어머니 입에 누워준다. 짐승도 그렇게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공자가 하는 얘기는 그 효라고 하는 것은 공양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전체 31장까지 쭉 보면 이 큰 두 가지 맥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사이에 깨달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깨닫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하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하고는요, 우리는 숙명적 관계 아닙니까? 부모가 우리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 이거는 숙명적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저는 아침에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한국 신문을 봤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파서요. 새로 된 비서관이 하는 말이 자기의 그걸 뭐랍니까? 존속 살인한 것과 다른 사람을 살인한 것과 그걸 동일시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존속 상해하는 것은 벌의 가중치를 받아요. 다른 사람을 상해한 것보다 자기의 가족을 살해한 것을 훨씬 더 죄를 하는데, 새로 된 이 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똑같이. 모르겠어요. 그게 합리적일 수 있고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어떻게
부모, 형제 관계를 일반 관계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그걸 한참 생각했어요. 여러분, 부모와 나의 관계는 세상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고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취급할 수 있어요? 이 숙명적 관계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숙명적 관계를 이제 선택적 관계화 시켜야 돼요.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일 거냐? 이걸 남이라고 취급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맞아준 은척적 관계로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날마다 거기에서 퀘션을 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누굽니까? 먼저 부모는 제2창조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 역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내가 나왔어요? 내 부모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오늘 있게 한 내 부모, 내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증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행복할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감사해요?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에게 감사하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건 원초적인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것이 바로 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제2창조자예요. 두 번째는 그 부모는 특별한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산 분이 바로 부모예요.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부모가 가진 그 유산을 내가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그냥 안 좋은 말로, 옛날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말썽을 많이 피우고 그러면 지혜비 닮았다. 지혜비 닮았다. 여러분, 그냥 지혜비 닮은 줄 아세요? 어쨌든 간에요. 다 받는 건 아닙니까? 가정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해체되는 이런 세속적 사회 속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의 행복다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 보면 그 가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잃어버렸지만 한국에서는 밥상 공동체 그러잖아요. 식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밥상 공동체. 옛날에는 그 밥상에서 다 교육받았어요. 저도 꼭 제 밥그릇은 어떠놨는지 아세요? 꼭 할아버지요. 진주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큰아버지 그 밥상에 꼭 거기다가 밥을 차려. 죽을 맛이에요. 좀 편하게 먹고 싶은데 조금만 자세 흐트러지면, 옛날에 담배대 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앞에 그저 노쇠로 된 거 갖고 툭 치잖아요. 머리 툭 치잖아요. 자세 똑바로 해. 똑바로 앉아. 그것도 책상 다리하고. 그러면서 그때 다 교육을 시켜요. 밥상 공동체. 특별한 이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 후임자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자격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막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저는 29살에 세례 받았거든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만 이 첫 번째 자격인데 왜 그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오랜 동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한 사람들이 원만하게 목회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한 그 일을 보고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그 일을 시작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저는 지금도 목회가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고만도 좀 두게 해주세요. 왜요? 아직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늦게 배워서 늦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농사 짓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 짓는 집안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특별히 세 직업을, 세 분야를 얘기해요. 부모님, 선생님, 목사.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왜요?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하면 누구를 존경하게 해야 돼요? 먼저는 부모를 존경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을요. 집에 가서요, 선생님들을 낮추는 말하면 안 돼요. 목사를 낮추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존경하게 만들어서. 왜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원만하지 않아요. 잘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또 네 번째는 부모는 원초적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분들이다. 원초적 사랑. 여러분 결혼해서 살지만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부부간의 사랑은 항상 불안한 것 같아요. 언젠가 어떻게 깨질지 모르고 상대에 의해서 언제 상처를 받을지 모르고 불안한 게 부부 사랑이에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지만요, 형제만큼 세상에 질투가 많은 게 없어요. 또 여러분 친구 사랑하지만요, 언제 그 친구가 배신할지 몰라요. 다 불안해요. 세상의 노래들의 연속곡 주제가 다 사랑이지만 여러분 그게 그냥 재미는 있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어쩌면 이 세상에 정말 단 하나 남은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잖아요. 내리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대개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를 보면 그 자녀들이 상처가 많아요. 그 아버지 때문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랑의 표현이 잘못됐기 때문에 상처받은 거거든요. 매를 때리든 엄격하든 자식을 사랑하는 게 부모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사랑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행동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아버지의 정말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주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아름다운 멸류관이다. 그러기에 그 부모를 아름다운 멸류관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제2창조자고 가까운 이웃으로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원초적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모님을 아름다운 멸류관으로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목에 금사슬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한국에서 신방할 때 잊지 않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 댁에 일로 해서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에 어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중풍이 걸리셔서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됐어요. 그게 궁금하기도 해서 권사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가 계세요? 그랬더니만 저 방에 계시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가서 인사드리고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님이 극구 만류하시는 거예요. 이제 냄새도 많이 나고 말씀도 못 하시고 일어나 앉을 수도 없고, 그게 목사님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제가 가서 인사라도 하고 나오겠습니다. 들어가서 그 권사님 손을 잡으니까요, 권사님이 손을 꽉 잡으세요. 그리고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막 그래도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그 며느리가 너무 사실 미웠어요. 그 어머니한테 냄새 나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까? 이제 아파 누워 초췌한 그 얼굴을 그 목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저렇게 된 그 결과는 평생 자식을 키우면서 하셨던 그 결과물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주름살이 늘었고 토치하고 병들어 누웠지만 그 모습을 금멸류관으로 여겨라 그거예요.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 자체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예양간 고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3년 동안 예양간 고치지 마라. 물론 다 정리하는 게 맞죠.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왜 그걸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해왔던 그 일을 고치면 아버지가 한 그 일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3년 동안 그대로, 불편하지만 그대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명예의 문제예요. 그 아버지의 존엄의 문제예요. 바로 효라고 하는 것은 그냥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부모의 그 명예를 지켜주는 것, 그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 강철한 관행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잖아요. 책도 많이 쓰시고.
이분의 그 어머니에 대한 일화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미국으로 이민한 거예요. 이민했다고 해서 생활이 펴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물건을 가지고 행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을 여러 날 비우고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16시간을 일했다고 그래요. 16시간 일하고. 카네기 본인은 낮에는 공장 다니고 밤에는 청소비를 하면서. 그런데 자기에게 단 한 벌의 옷이 있었는데 공장 출근할 때 매일 그 16시간 일하고 도는 어머니가 자기 옷을 빨아서 불에 말려서 깨끗하게 해서 아침에 입고 나가도록. 그래서 카네기가 그랬대요. 어머니 힘드신데 좀 그만하세요. 좀 2번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좀 놔두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 더러운 옷을 입고 가면 안 된다. 항상 옷을 깨끗하게 해서 아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고생하는 어머니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자 이랬대요. 내가 어머니한테 새 옷을 사줄 때까지 나는 결코 장가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서 30년을 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52살에 장가를 들고 60살이 돼서야 첫 아들을 얻게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짧게 읽으면서 오늘 잃어버린 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있게 해주시고 나를 그 헌신해서 돌보신 그 어머니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왔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모님은 우리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이다. 목에 금사슬이라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부모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마음. 저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비록 내가 혹시 은수저로 일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살게 하시는 부모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당당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효입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주고 그 명예를 존중해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은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가정이 해체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만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어떻습니까? 효자 가정에 효자가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 축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이 소천하셨든지 살아계시든지 하나님의 그 부모의 자리를 명예롭게 해주는 것, 그 부모의 그 모습이 금면류관으로 목에 금사슬로 이렇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